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나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셋째 주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한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한 4분의 1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하면 이제 3분의 1이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많이 읽으셨죠? 또 마가복음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그 마가복음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 놓치고 있었던 것들 혹시 잘 알고 있으시지만 좀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거창하게 또 너무 많이 있는 아니더라도 정말 한 개라도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붙잡고 또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보면 사실 이 설교 제목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설교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첫 번째 설교 제목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N.T. 라이트의 책 제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장 두 번째 거 기억나시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 지지난주 3장 말씀 예수가 미쳤다. 제가 우연히 이거를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쳐다보시네. 예, 지난주에 그 우연히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 이 설교 제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과격하게 정하셨냐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4장 되어야 될 것 같은데 4장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은 대로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벼랑 끝에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만든 설교 제목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벌써 한 20년도 넘게 전에 읽었던 책인데 참 좋은 책이고 그래서 참 우리 지난번에 N.T. 라이트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참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제 믿음에 큰 영향을 줬던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달리다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 아이를 이제 살리신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벌써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를 뭘 설교를 하시려고 저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혹시 못 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보기는 했지만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꼭 기억하고 꼭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붙들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적용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오늘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서머리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이렇게 그어놓고 그리고 이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영역에서 그 한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이걸 넘어가게 되면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철저하게 내 생각, 철저하게 내 상식, 경험, 또 그 믿음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고 그다음부터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나오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에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이 병 들어서 죽어가는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도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여러분, 지금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먹고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턱썩 엎드려 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이로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정말 이 모습만 보면, 이 태도만 보게 되면 지금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마음이 어떤지, 이 회당장의 이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 말씀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간곡히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입에 막 침이 말라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막 지금 눈물이 나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금 딸이 죽게 됐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좀 같이 가주셔서 예수님께서 좀 저하고 우리 딸에게 좀 같이 가주셔서 제 딸을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게 간청하는 게, 간절히 이렇게 청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어려운 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아주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에 들려서 그 힘으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있고 또 바알세불의 힘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섰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좀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렇게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회당장씩이나 돼가지고, 회당장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이 미쳤다고 하는, 또 바알세불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난 그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제 딸이 아주 심한 병이 걸렸어요. 진짜 걸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한 그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그 그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또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고 몸에 좋다는 약도 써보고 자연치료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먼저 하세요. 더 잘 아세요. 저기 맥키니 쪽에 어디쯤 가면 아주 영한 분이 계시다는데 이분이 이제 영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제가 그냥 너무 다급해가지고 딸 때문에 목사고 뭐고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거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치우고 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살려달라 간청하는 게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갔다. 근데 가서 막 그냥 뭐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정말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치고 또 살려주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보통 예수님 다른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 네가 믿느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딸이 그래서 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묻지보지 않으세요. 네가 믿느냐 이런 조건도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따라 나서세요. 회당장을 진짜 따라 나섭니다. 2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렇게 사람이 막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뿌리치고 이 회당장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지금 아신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돌발 상황이 일어났네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거기서 그냥 시간이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 회당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지금 못하고 예수님한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는데 속이 바삭바삭 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거기서 계속 가야 되는데 가시지는 않고 사람들하고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회당장은 속으로 지금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회당장 집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회당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오고 있지? 쟤들이 왜 이렇게 오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회당장한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그게 90년 5월 22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제 동생은 이제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 동생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학을 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거리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이렇게 딱 받았는데 전화 목소리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동생 부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부대 사람인데 동생이 다쳤으니까 좀 빨리 오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강원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 또 이렇게 KTX도 있고 그래서 뭐 한두 시간이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강원도로 가려면 한 시외버스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일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알려준 주소로 이렇게 찾아서 갔더니 거기 이제 병원입니다. 이제 군 병원인데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접수처에다가 그 동생 이름을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 1시간 넘게 이제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헌병대장이라는 분이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그 여관방에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회당장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따님이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모든 게 다 끝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회당장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놈의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자 아니었으면, 그 방해자만 아니었으면, 이 방해자가 지체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일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이거 이거 믿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건 살릴 수 없다. 이제 끝났다.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회당장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울고 통곡하고 떠드는 사람들, 또 예수께서 그러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여기까지만. 회당장의 딸이 죽기 전까지만 이런 분명한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능력을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른다. 근데 결국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내 생각에다 예수님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 동생이 그냥 갑자기 사고로 순직을 하게 되니까 그 충격 때문에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시체도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장례식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거를 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셨지 제가 나서서 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일사천리로 빨리 되더라고요. 그냥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났어요. 동생을 이제 대전 국립묘지에다가 묻고서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도 분명히 하나님 믿었는데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한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확실해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확실해요. 증거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예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죠.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를 내 입장에서, 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그것만 하려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빨리 안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36절 말씀,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제가 그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편한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제 동생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충격 때문에 다른 걸 못 해가지고 제가 대신 일 처리를 하느라고 정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그저 저와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거를 내가 뭔가를 그 하나님에게 얻어내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왜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관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거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저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죠.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든지 택해야 됐습니다. 양자택일을 했어요. 결국 회당장이 예수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달리다쿰 이 한마디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누굴 믿으라는 건가요? 뭘 믿으라는 건가요? 이거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 그 딸이 죽기 전에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거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마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인가요? 이 방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말,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건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평행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 논리 안에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우리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이 늘 해답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정답이 뭔지 아는데 그 정답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이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힘들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 절망스러운 상황,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닥친 그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또 이게 어쩌면 절망스러운,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게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회당장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난립니다.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회당장 딸이 또 죽은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왜 죽은 아이한테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뭔가 착각하셨나?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그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동생의 죽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뒤처리해 주는 거.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죽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여러분들의 그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절망적인 상황, 그거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꿔서 보게 되면, 우리 시각은 그렇지만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보게 되면 그냥 그거는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도 자기 딸 때문에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픈 딸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늘 편하지가 않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딸이 아픈 거 떠오르기만 하면 막 기쁜 일이 싹 가셔버리고, 맛있는 거 먹다가도 딸이 아프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입맛이 떨어지고 맛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용하다는 사람, 병의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찾아다녀보고 만나보고, 그런데도 딸이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시름시름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분 못 고치는 병이 없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이 딸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 딸의 문제만 아니었으면 예수님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거 신학적으로 맞아? 저거 바알세불 영향 때문에 그런 거네 저거, 이랬을 것 같아요. 딸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금 그때 막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 있으시잖아요. 이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겉으로 보면 저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저거만 없으면 좀, 저거만 해결되면, 그러지만은 사실 다른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하는 축복입니다. 숨겨진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이루어지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상상조차 하기 싫으신 말씀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 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아니, 지난주 제목 말고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이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벼랑 끝에서. 그쵸? 오늘 말씀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 회당장이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 그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아요. 어땠을까요? 완전 벼랑 끝에 선 느낌이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벌써 죽은 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바로 그 소식,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로 이 회당장이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벼랑 끝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갈 건지.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적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대답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집에서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서 어떠시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한번 해보고 가자. 영적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들이 필요하고 또 이 영적 가족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만의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